말씀을 통해서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적대국에 가서 우상 섬기는 왕의 곁에서 담대하게 지금 직언하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 그런 면에서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기 1절로 3절까지는 유다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증거함 1절로 3절. 둘째는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함 4절로 6절. 마지막 세 번째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고 제안함 7절로 1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남쪽 유다의 선지자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 베델에 가서 지금 이 베델에 금송아지가 세워져 있는데 지금 왕이 친히 와서 주제자로서 제단에 향을 피우는데 거기서 담대하게 목숨 내걸고 생명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거기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그때 그랬는데 바로 이 그때란 말은 바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지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세 가지 중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이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씩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가지고 예배하라는 게 율법의 규정인데 자기가 왕권을 소화하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 끝에 단과 북이스라엘 남단인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겠단 말. 또 보통 사람도 자원하면 다 제사장으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 절기가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비슷하게 변경을 시킨 그래서 섬기는 그런 시대에 익명의 남쪽 한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베델 이 금송아지가 설치되어 있는 그 지역에 지금 파송된 것입니다. 누가 파송했을까? 하나님이 파송한 거예요. 파송의 근거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파송의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거예요. 신적 기원이 있단 말. 공동번역에는 야훼의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그 우상 섬기는 북쪽의 수장 여로보암에게 가서 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이 위태로운 그런 환경에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 아니에요? 가라고 하는데 안 가겠습니다. 못 갑니다.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건 사실은 참된 종의 위치를 떠나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다 필요하고 요구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전도자의 그 믿음의 자세. 교단에서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인사 문제를 많이 다루긴 하고 분쟁 있는 교회에 중재하는 일이 주 임무인데
거참 자신의 그 이권과 연관이 돼 있거나 그 다음에는 이 자녀 문제가 걸려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참 그 잘 순종 못해요. 뭐 부인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둥, 그 벌써 자격 상실이에요. 난 지금까지 뭐 7개 교회를 이렇게 다니지만 뭐 집사람에게 물어보거나 갈까요 말까요 그런 적이 없어요. 명령하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자존심이 상하든 더 뭐 형편이 어렵든 그런 거 고려한 적 없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건 기본이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번에도 우리 북대전 교회가 많이 어려워서 이묘선 목사님을 임시 목사님으로 그리 파송했는데 그 어려워요. 미자리 교회라. 교인들도 많지 않고 또 교회가 어려움 당해 있는데 그래도 목사님이 잘 순종하셔서 어제 처음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나는 뭐 직분상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순종한 게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남쪽에 그 익명의 젊은 용기 있는 선지자로 하여금 북쪽에 가서 그것도 이 서슬퍼런 실세 권력인 여로보암이 분양한 데 가서 직원의 설교를 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을 감당했고 그 선교 파송의 근거는 거기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말씀을 전할 목적으로 거기 간 거예요.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이제 이 제멋대로서 온 이 베델의 금송아지 단 곁에서 향불을 사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젊고 용기 있는 선지자를 보냈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이 선지자는 아마 늙은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젊고 아주 용기 있는 그런 선지자 같습니다. 서서히 시퍼런 절대 권력을 가진 여로보암이 분양할 때 제단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는가 보실까요? 여기 2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나비라고 하는 것 선지자의 별칭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참 무서운 심판의 경고를 합니다. 이 제단을 향해서 여로보암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제단아 이렇게 참 선포했는데 그것은 주제자 즉 제사를 드리는 자 모두를 다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성취됩니다. 열왕기하 23장을 잠깐 보실까요? 열왕기하 제23장 15절로 열왕기하 제23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왜 아주 요시아하면 그 남유다에 기울어져가는 남유다에 예언했던 그런 개혁적 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요시아 왕 당시에
이 익명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예언 필성.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바로 요시야의 개혁 정책, 요시야의 숙정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3절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날에 그 징조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징조로서 지금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그런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갑자기 왕이 볼 때는 그야말로 이 건방진 젊은 선지자가 말이죠. 이런 무서운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축복의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았을 건데 목사님이 심판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전하면 별로 안 좋아한다는 교인들이 오늘날도 하물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여로보암 왕이 기가 막혔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뭐 저놈 잡아라 하면서 손을 이렇게 핀 모양이에요. 저놈 잡으라고. 근데 그 여로보암 왕의 손이 편손이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라버린 거예요. 손이 말라버렸다.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왕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치명적으로 손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참된 종들을 대적하는 일에 그 무서운 심판의 징조를 저도 뭐 지금까지 보아온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면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냉수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것도 결코 잊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상선벌하게 하나님이신데 손 펴는 게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손 말라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 유다에서 베델로 올라온 그야말로 이 젊은 선지자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은 손을 마르게도 하시고 피가 통하여 다시 성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프게도 하시고 또 싸매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우리는 그런 가운데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선지자가 10개 지파 옷자락을 찢어서 10개 지파를 하나님 맡길 거라고 말하면서도 네가 다윗의 길로 걸어간다면 내 왕조가 창성할 거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길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향하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섬길 뿐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신앙이란, 만약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갔더라면 번영케 해줬을 건데 나라가 휴전선이 갈라지자마자 제 마음대로 다 하고 하나님 말씀은 다 헌장처럼 다 내버리고 돌아가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말. 그래도 당장 멸망시키지 않고 이런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를 보내서, 선교 아니요 벌써 국경을 넘었으니까 선교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겠고 그것을 대적하는 여로보암의 손을 마르게 했다가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놀라우신 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고 했는데,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권능의 근원이 자신에게 있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은 심판을 지금 미리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수행하는 자를 늘 보호하고 계십니다. 참성도를 보호하신다는 건 언제나 나 혼자인 것 같지만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말, 언제나 그러면 우리가 두려울 필요가 없단 말. 히브리 13장에 보면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랴, 시편 말씀을 인용한 거 아니. 주님은 나를 돕는 자란 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어떻게 하랴. 주님이 나를 돕는다. 누구를? 참된 성도, 참된 종,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는 거예요. 다급해진 여로보암이 용기 있는 이 젊은 선지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서 자기 손이 다시 멀쩡해지도록 그렇게 간청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또 기도하니까 이 메말랐던 손이, 마른 손이 여상해진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서에도 한편 손 마른 자를 예수님이 회복시켜준 예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 손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 손으로 부지런히 하나님을 봉사하고 충성하게 해놨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의 제단 앞에 향불을 켜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으니 그래도 손만 징계한 게 다행이에요. 어쩔 때 우리가 잘못 나가면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사고도 당하게 하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자세히 믿음으로 살펴보면 그 참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살짝 회개하게만 만들어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나가니까 이 진에 불이 나게 했는데, 다베라라고 그걸 불렀죠. 그 진 끝만 좀 사르게 합니다. 끝만 살짝 사르게 하고 백성들을 경성시키는 목적이죠. 오늘 이 권징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우리로 하여금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른 하나님의 간섭이 있으면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바로 서면 하나님은 또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회복시켜 준단 말. 너무 그걸 우리가 만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자신이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간섭하니, 여로보암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말른 손을 좀 회복시켜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능의 능력이 머물러서 역사해 준다. 하나님께 모세를 그 애굽의 그 해방자로 보내실 때에도 그 표적 중에 하나가 내 손을 이 품에다 넣으라고 하니까 품에 넣다 보니까 완전히 이 병이 났다는 말이에요. 문둥병이 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넣었다가 펴니까 여상해진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미리 외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체험을 하고 이거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안궁으로 불러서 풍성한 예물로 보답을 하고자 했으나, 이 참 선지자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8절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왜 대접을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손이 다시 회복됐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대접을 받지 않은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는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이게 하나님 명령이. 나중에 이제 11절 이하에는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실패합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왔던 길로 되돌아가다가 미혹을 받습니다. 참 선지자라도 항상 경성하지 않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 대접을 받을 만할 때 대접을 안 받으면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도 권위 있게 되는 거예요. 고급중앙교회 우리 조충희 목사님이 캐나다 사경에 가면서 한 2주간을 빈모해. 첫 주는 지다롱 목사님을 청빙하고 두 번째 주는 고성남 목사님을 청빙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다 사례비를 드렸는데도 다 두 분 다 안 받고 그 연보함이 됐다는. 교회 형편이 뭐 어렵고 또 설령 그걸 받아가도 당연하게 할 수도 있는 그 정도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첫째는 자기 양심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더 자기가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더 높아지고 하나님의 권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꼭 대접받는 게 좋은 건 아니요. 대접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전혀 매몰차게 살라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가 여기까지는 참 바로 한 거예요. 그 엘리사 선지자도 과거에 그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왔지만 예물 받지 않았단 말. 근데 이 나만 장군의 이거 엘리사 선지의 수종자 게하시가 욕심이 들어가지고 귀국하는 나만의 행렬에 이르러가지고 그 예물을 요구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뭐 문둥병이 걸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 똑바로 쓰지 않고 참선지자의 길을 걸어간다면 문둥병은 죄를 상징하는, 마음의 평안함이 없단 말, 하나님의 권위가 낮아지는. 오늘 이 용기 있는 젊은 선지자, 참 대단한 용기죠. 생명 내걸고 미국의 그 젊은 청년들이 에콰도르의 이 미개인 땅 원주민에게 다만 그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감동을 가지고 경비행기를 타고 그 해안선에 도착했다가 그 무슨 쪽인지 아무튼 어리 쪽인지 아무튼 그 원주민이 쏜 그 화살에다 맞고 대학생 젊은 청년들 4명인가가 즉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앞뒤 그렇게 차로 재고 그런 사람들 그렇게 배우질 않아요. 좀 직선형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꾀가 많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옳은 길은 그냥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의 젊은 청년 하나가 북한에 가가지고 병신돼 가지고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안 그랬을까요? 당시에도 엄청 폐쇄적인 이 대한민국에 목숨 걸고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뭐 이것 재고 저것 재고 편안함을 구하고 그랬더라면 이 행편없는 땅에 어떻게 왔겠냔 말이에요.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는 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거예요. 가서 좀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나간다. 나중에 그 에콰도르 간 그 선교사들이 다 죽었는데 그 부인들이
부인들과 자녀들이 제2차 선교를 갔대요. 근데 그때는 그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환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네 남편을 죽였는데 네가 다시 이 땅에 선교할 수 있느냐? 감동을 받고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중에 또 목사가 돼서 이렇게 원주민 선교를 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참 배울 만합니다. 이런 거 용기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